여러분 의식구조 속에, 유전자 속에 새겨지시기를 바라요. 내가 뭐 하는 순간에도 전도해야 된다. 뭐 하려고 가는 순간에도 전도해야 된다. 내가 수준이 있다고 얘기했잖아. 벌써 알아듣는 게 확 다르네. 죽으러 가는 길에도 뭐 해야 되고. 유비무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준비가 있으면 근심할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참 좋은 말입니다. 돈에 대해서 준비가 안 되면 돈 때문에 고생할 수 있습니다. 건강에 대해서 준비가 안 되면 건강 때문에 고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준비가 안 돼도 괜찮아. 다음에 준비하면 되나. 요것만큼은 준비해야 되는데 죽음만큼은 꼭 준비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뭐만큼은? 죽음만큼은. 왜냐하면 시편 89편 47절을 보니까 이런 말이 나옵니다. 시작. 나의 때가 얼마나 단촉한지 기억하소서. 주께서 모든 인생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요. 그러니까 인생은 뭐하다? 허무하다. 이게 인생이 거의 다 죽을 때 누구나 느끼는 감정인데, 그래서 제가 가만히 보니까 훌륭한 스님들이 돌아가실 때마다 꼭 한자만 써놔. 두자도 안 쓰고 무자 하나 딱 써놓고 가시더라고. 이렇게. 이게 앞에서 요자를 빼서 그래. 허무야. 인생은 허무하다. 인생은 허무하다. 시편 90편 10절에도 보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하니 우리가 어떻게 가나이다? 날아가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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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런데 히브리서 9장 27절을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이렇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고, 그러니까 죽는 것은 정한 것이고, 죽는 건 그 후에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다. 심판이 있다. 자, 우리가 육신의 삶을 가지고 보면, 우리가 육신을 이렇게 가지고 보면은 우리가 죄를 지면 재판을 하게 돼요. 이 재판을 하게 되고 어디를 가게 돼요? 감옥을 가게 돼요. 근데 영혼은 죄를 지면 심판을 받게 돼요. 심판을 받고 지옥을 가게 돼요. 공식입니다. 똑같습니다. 죄 지면 재판받고 감옥 가듯 죄 지면 심판받고 지옥 간다. 시작. 자, 이제 앞에까지 붙여서 육신이 죄 지면 재판받고 감옥 가고, 그렇게 시작. 근데 사람들이 이거는 다 알면서 이거를 몰라. 이런 안타깝게. 그런데 이거는 별거 아니요. 이거는 지금 아까 8, 90년 산댔잖아. 8, 90년 좀 늘렸어 내가. 더 늘려. 그러니까 100년 이렇게 더 늘려. 근데 이게 막 한없이 간다고 좋은 것은 아니야. 이게 내가 보니까. 왜냐, 장수가 복은 받지만 그것도 어지간해야지. 아들 며느리 다 죽고 손주 며느리 다 죽었는데 계속 혼자만 살아 있으면 나중에 자손들이 물어. 엄마, 저 할머니 누구요? 몰라. 옛날부터 계셨어. 그거 자르는 거 아니요. 그죠? 적당한 때에 가는데 언제 가냐? 제가 보니까 요때 가면 돼. 언제? 딱 주변을 돌아봐서 친구가 있으면 사세요. 근데 친구가 한 명도 없으면 빨리 가세요. 이제. 나는 뭔 말을 해도 이 말이 왜 이렇게 지혜로운지 몰라. 내가 생각을 해봐도. 그러니까 뭐가 없으면 가자. 그렇지. 그런데 가면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 이 지옥이 있단 말이에요. 지옥이. 죽고 나면 지옥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알아야 될 게, 그러면 왜 인간에게는 죽음이 왔을까? 딱 한 가지입니다. 죽음의 원인. Why? 왜 죽을까? 딱 죄 때문에 죽습니다. 뭐 때문에 죽어요? 창세기 3장 19절 보니까 네가 얼굴에 땀이 흘려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네가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 육신은 흙에서 와서 흙으로 가. 문제는 요거 영혼. 이 영혼은 영원히 사는 거예요. 육신은 8, 90년, 100년 살면 죽지만 영혼은 영원히 사는 거예요. 이 육신을 현상이라 그러고
영혼을 본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항상 이 세상은 이렇게 본질과 현상으로 나누어져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을 보면 죄의 싹은 뭐요? 사망이라. 쉽게 사람이 감옥을 왜 가? 죄 져서 가는 거예요. 사람이 지옥을 왜 가? 죄 져서 가는 거예요. 그렇지. 이렇게 말하면 내가 뭔지 졌는데요. 그 사람이 모르는 게 하나 있어. 뭔지 졌는데요. 그것도 죄예요. 내가 뭔지 졌는데요. 그게 죄라니까. 그거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뭔지 아세요? 불신의 죄입니다. 믿지 않는 죄가 가장 큰 죄인데 지금 본인이 그걸 모르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죄 지은 인간은 어떤 상태로 있느냐? 요한복음 3장 1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고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자, 이 말을 가만히 보면 믿는 자는 구원받은 자는 심판이 없고 믿지 않는 자는 구원받지 못한 자는 심판이 있고 이게 아니라 이미 받았고. 자, 심판하고 비슷한 말이 뭐라고 그랬어요? 재판이요. 제가 이거를 깨닫고 막 등에 식은땀이 쫙 났어요. 뭐냐면 재판을 받고 감옥을 가는데 이 재판이 무슨 재판이었냐면 사형 언도였어. 그런데 사형을 언도 해놓고 바로 죽이는 건 아니잖아. 감옥에 있다가 3725번 나와. 그러면 이제 가서 죽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미 뭘 받았어? 심판을 받았어. 그래서 만약에 심판을 받고 집행을 했으면 우리는 어디 갈 뻔했어? 지옥. 그런데 심판받고 지옥 가는 그 찰나에 예수 믿고 나와버렸어. 깨달아져요. 이 말이 뭔 말인지. 이것만 제대로 알면 그냥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이고 주여 감사합니다. 왜냐? 육신세계로 얘기해 볼게요. 사형 언도를 받았다가 살아난 분이 계셔. 그게 누구냐면 갈기 폭파범 김현희입니다. 그러면 김현희 씨를 살린 분이 누구요?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에게는 특사권이 있어. 대통령에게는 생명을 살릴 수 있는 특사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특사를 받아서 김현희 씨가 살아서 지금도 잘 살고 계세요. 자,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심판을 받고 집행을 하면 지옥으로 갈 찰나인데 예수님 특사로 우리가 살아 구원을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육신세계로. 자, 지금 내가 사형수인데 대통령 특사로 나를 감옥에서 꺼내줬어. 자유몸으로. 그러면 나갈 때 그럼 뭐 나 같은 거 죽여봐야 뭐 좋은 일 있다고 죽이려고 그래요. 살려야지. 이러겠습니까? 주여 각하 감사합니다 이러지 않겠어요? 그런 것처럼 죄에서 지옥 가려다가 살려놓으니까 그럼 뭐 나 하나 진옥 보내서 뭘 하나님이 좋을 일이 있겠어 구원해야지 이러겠습니까? 그거 말이 안 되지.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이래야지.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 그냥 그렇게 살면 안 돼. 막 구원받았네 이러고 살아야 된대. 믿지 않는 자는 구원받지 못한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다시 생각하면 죽어서 심판을 받는다는 말도 맞지만 이미 심판을 받아놓고 살아가다가 죽는다는 말도 되는데 이것이 믿지 않는 자의 형편이고 예수 믿는 자는 예수님께서 내 대신 심판을 받아주셨기에 심판도 없고 죽음도 없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말하면 에이 목사님 뭐가 안 죽어요 다 죽잖아 예수 믿어도. 그런데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있어. 그건 죽는 게 아니고 자는 거야. 성경을 볼까요? 요한복음 11장 11절입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가라사대 우리 친구 나사로가 뭐 했도다?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뭐하러 가노라? 사람들은 나사로가 뭐 했다고 그래? 죽었다고 그래. 근데 예수님은 뭐 한다고 그래? 잠들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죽는 게 아니라 자는 거다. 세상 사람은 죽는 것이고 우리는 자는 거다. 시작.
사도행전 7장 60절에도 보면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죽으니라가 아니라 자니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도 시작.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 그만. 우리는 자는 자들이라고 하지만 세상 사람은 뭐 하는 자들이라고 그래? 죽은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알지 못하면 우리가 원치 않으니 이는 소망 없는 단에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죽어도 좀 달라야 되는 게 자는 것과 죽는 것 차이가 뭐냐면 이겁니다. 어머니 그래 왜? 거기면 자는 거요. 어머니 있나봐. 그래 영분이 나면 돌아가신 거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계속 자면 죽은 거고 일어나면 주무신 건데 그 일어난다는 게 뭐냐? 그게 바로 부활이라 그 말이에요. 부활이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장례식을 가보면 참 보세요. 신자와 불신자의 장례식장을 가보면 너무너무 차이가 나. 첫째, 노래가 틀려. 뭐가 틀려? 노래. 신자는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날이 거기 있으라 이거요. 며칠 있다 갈 테니까. 이게 신자요. 불신자는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오라는 거요. 이쪽으로. 그런데 죄송한 얘기인데 와서 어떻게 하자는 거요? 아니 요양병원에서 10년 똥 싸다 가셨는데 또 와서 또 똥 싸라고? 아니 솔직히 오면 안 돼. 근데 왜 오라고 그럴까? 이분은 천국에 있으니 내가 간다고 그러고 이분은 지옥에 있으니 이리 오라는 거야. 안 신기해요? 아니 안 신기하냐고. 또 음식이 달라. 음식이 여기는 없어. 그냥 여기는 뭘 차려놔. 특별히 물을 떠놔. 근데 나는 이제 이런 게 너무 놀라운 게 부자가 죽어서 어디를 갔어요? 음보를 갔어. 거기서 뭘 달라고 그래? 물 한 방울. 아, 구원 못 받고 죽은 영혼은 물을 찾는구나. 그런데 신기한 게 살아있는 사람은 죽은 사람을 위해서 아무것도 안 떠놔도 물을 떠놔. 그걸 정한수라고 그래. 저쪽에서 물 달라는 걸 이쪽에서 어떻게 알았는지 나는 그런 것이 그렇게 신기할 수가 없어서 그래. 그치. 예.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안 떠놔. 아니 왜 똑같이 죽었는데 안 떠놔?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을 갔단 말이요. 천국 보좌 앞에 하나님의 생명수가 흘러 생명수 마시는 분이 수돗물 먹으러 여기까지 오겠냐 그 말이요. 안 신기해? 그지. 아니 이미 답이 다 나와 있잖아. 답이.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 이하를 보면 저놈을 읽으면서 딱 정리를 해놓읍시다. 시작. 우리가 예수님의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치니 하늘로조차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알겠느냐? 그러니까 죽음 앞에서 우리는 너무 슬퍼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장례식장에 가면 꼭 편지 속에 거기다 한마디 써줘. 하늘의 소망으로 땅의 슬픔을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소망으로 땅의 슬픔, 이별의 슬픔을 천국에서 만날 소망으로 이기는 거요. 아멘. 자, 그렇다면 도대체 사람들은 자기가 죽는다는 걸 알고 살까? 모르고 살까? 사람은 자기가 죽는다는 걸 알고 살아? 모르고 살아? 내가 볼 때 아는 것도 같고 모르는 것도 같고, 알긴 아는데 모르는 것 같고 모르는 것 같은데 또 알고, 이게 헷갈려. 왜 그러냐면 이렇게 죽으면 아이고 그렇게 갈 걸 왜 그렇게 살았냐 그런 말을 해.
그런 말 많이 하죠. 아이고 그렇게 갈 걸 왜 그렇게 살았대.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렇게 갈 걸 아는 거요 모른 거요? 아니 그게 남 얘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들 얘기 아니냐 그 말이요. 맞아요, 들려요. 여러분 죽을 걸 안다면 지금 우리 삶이 많이 달라져야 됩니다. 왜? 아니 그렇게 죽을 걸 몰라 그렇게 신랑을 미워해. 웃는 것이 꼭 들킨 것처럼 웃어 지금 저렇게. 아니 그렇게 죽을 걸 몰라고 그렇게 모질게 사냐 그 말이요. 그냥 널널하게 살고 아우 목사님 속상해서. 아니 그렇게 죽을 걸 몰라고 속상하게 죽어. 그냥 죽어. 아우 애들이 공부를 안 해서 못 살겠어요. 아니 공부 안 는다고 못 살아? 그런데 되돌려 봐봐. 아우 너는 왜 이렇게 허나는 공부를 안 하고 맨날 놀기만 좋아하냐. 이 말 30년 전에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 아니야? 나 참 요즘에 너무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이렇게 정신과나 이런 약을 먹는 사람들 보면 너무 안타까운 게, 그거 간단합니다. 의사가 처방이 아주 쉬워요.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쓰지 마. 신경 안 쓰면 약 안 먹어도 되는 걸 나는 신경 쓰면 안 된다. 나는 신경 쓰지 말라고 그랬다. 신경 쓰지 말라고 신경을 쓰네. 나는 뭐 내가 의사가 아니라 잘 모르지만 내가 의사라면 나는 이런 처방 좀 해보고 싶어. 아유 선생님 잠이 안 와요. 그 뭐 자꾸 수면제를 주는데 그거 수면제 줄 거 없어요. 그거 간단하게 재우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나오세요? 1시에 막 제일 뜨거울 때 막 운동장을 뺑뺑뺑 수십 바퀴 돌려버려. 막 계속 돌려버려. 하고 막 더 이상 잔소리 말고 뛰어. 하고 더 이상 못 뛰고 잔소리 말고 뛰어. 하고 진짜 못 뛰고 그럼 그늘에 뉘어놓으면 그냥 자버려. 그런데 내가 이 약 먹는 사람들에게서 찾아낸 삶의 스타일 중에 하나가 운동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죽음의 방법을 한번 찾아봤어. 여기는 why이고 how. 어떻게 죽었을까? 의외로 죽음의 방법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 성경이 찾아보니까 가장 아름다운 죽음 1등 저는 이렇게 추천하고 싶어요. 순교라고. 뭐라? 순교. 왜? 하나밖에 없는 목숨 주님이 날 위해 주셨으니 나도 하나밖에 없는 목숨 주님께 드리리다. 목숨의 품앗이라고 알라나 몰라? 여러분 성경에 있는 3만 명 인물 가운데 최고의 인물 한 명만 딱 뽑으면 그게 누굽니까?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왜? 신약성경 첫 소절에 뭐와 아브라함과, 그렇죠? 이 아브라함이 최고야. 아브라함이. 그래서 왜 이 아브라함이 1등 갔을까? 최고가 하다가 내가 알아낸 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준 것처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랑하사 독자를 바쳤으니 어느 정도 품앗이가 된 거예요. 아니야, 난 그래서 내가 혼자 깨달은 겁니다. 인생의 가치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 비례한다. 나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주님 사랑하고 사랑을 많이 표현하고 가시기를 바라요. 할렐루야. 그래서 순교 이게 로마서 14장 7절 이하입니다. 저 구절이 간증이 되어지면 그 사람은 구원이 끝난 겁니다. 자,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 저게 여러분의 고백이 되면 구원 끝났다니까. 그러니 저런 좋은 구절을 음악하는 사람이 가만히 있겠냐 말이야. 대번에 저놈을 가사로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할렐루야. 이제 여러분은 사나 죽으나 누구 거요? 주님 거요. 아멘.
그렇게 사는 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삶의 자세요. 그래서 순교자를 딱 찾아보니까 안 많아. 성경에 몇 명 없어. 첫째,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더라고요. 사도행전 7장 59절입니다. 시작.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의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그 봐, 스데반은 죽은 게 아니라 뭐 하는 거요? 자는 거요. 근데 저 때의 모습 좀 한번 볼래요? 이야, 사도행전 6장 15절입니다. 시작. 공의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적어도 얼굴은 저렇게는 하고 살아야 돼. 무슨 얼굴처럼? 그럼 그것도 뭐 할 때 모습이, 죽을 때 모습이 천사의 얼굴 같더라. 그게 구원받은 사람의 자세지 호랑이 얼굴 같이 살고 살면 안 돼. 그러니까 얼굴 속에도 예수 믿는 사람은 뭔 얼굴이 나와야 돼? 천사의 얼굴. 그럼 천사의 얼굴. 근데 가룟 유다의 얼굴은 뭔 얼굴이었을까? 내가 볼 때만 모르긴 해도 마귀 얼굴 같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아무 상관이 없을 수도 있는데 저희가 이제 인생을 살다 보니까 자꾸 보여지는 게 믿음 좋은 권사님 늙어가는 모습하고 귀신을 떼거지로 안고 사는 무속인 늙어가는 얼굴하고 비교해 보십시오. 확실히 다릅니다. 확실히 달라. 왜? 안에 어떤 영을 모시고 사느냐에 따라서 이 심상이 얼굴로 나오는 거야. 기쁘면 기쁨의 얼굴, 괴로우면 괴로움의 얼굴, 건강하면 건강의 얼굴, 병들면 병듦의 얼굴. 나는 너무 놀란 게 이제 저도 벌써 초등학교 졸업한 지가 이제 50년이 되다 보니까 초등학교 동창을 만났는데 나는 걔를 몰라봤어요. 왜냐하면 언제 어렸을 때고 그리고 걔가 진짜 안 이뻤어요. 그래서 내가 괜히 걱정해 줬어요. 쟤는 어떻게 시집을 갈라나. 왜냐면 뭐 내가 데리고 사는 것도 아니면서 내가 이제 걱정을 해줬는데 막 인사하는데 누가 모르는 여자가 자꾸 앞에서 얼쩡얼쩡하고 막 말을 놓고 그래. 실례지만 누구세요? 그랬더니 너 나 모르니? 나 아무개야. 너무 놀랐어요. 근데 왜 이렇게 이뻐졌냐? 그랬더니 저는 나 권사야. 그래. 야, 그냥 권사가 아니라 야, 권사는 늙어가는 얼굴 속에 권사 모습이 나와야 돼. 그 사람이, 세상 사람도 다 알아. 나이가 40이 넘으면 얼굴에 책임을 지라는 말이 일리가 있어요. 오늘 한번 거울 앞에 가 서셔서 스데반 집사 얼굴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적어도 집사 얼굴이 그 정도 수준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집사님. 두 번째 순교한 게 누구냐? 야고보가 순교합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입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하고 세상. 야고보가 이렇게 순교합니다. 또 요한이 순교하죠. 마태복음 14장 10절 이하입니다.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옥에서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담아다가 하고 세상에. 다 저게 순교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성경에 나오는 순교자는 많지 않은데 기독교 역사 속의 순교자는 참 많고,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 역사 속에도 순교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순교자들이 가장 많이 나왔던 때가 언제냐? 제가 볼 때 공산주의가 이 나라를 손댈 때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지나가는 말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공산주의자는 왜 저렇게 사람을 죽일까? 간단합니다. 그 사상의 근원이 유물론에서 출발하니까 사람이나 짐승이나 똑같을 뿐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사람과 짐승은 다릅니다. 그 짐승은 죽으면 끝인 존재고 인간은 죽어도 영원히 사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공산주의 유물론이 세상을 지배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을 지배해야 되겠어요? 당연하지.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은 잘 들어두세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굉장히 중요한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제일 많이 죽인 사람들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 죽는 이유는 제대로 된 민주주의에서는 사람을 죽이지를 않습니다. 대한민국은 얼마나 좋은 나라냐? 북한하고 비교할 수 없는 게
대한민국은 사형 언도는 있어도 사형 집행은 없습니다. 왜? 사형 집행 또한 살인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참 좋은 나라입니다. 그러나 북한은 그냥 전해 들은 소리로도 그냥 자기 고모부도 죽이고 그냥 형도 죽이고 그냥 조금 지나면 틀림없이 그렇게 말할 겁니다. 예언하죠. 아이고 그렇게 죽을 걸 몰라고 그랬대야. 시작. 그게 성경에 다 있어요. 성경에 예수님 탄생했을 때 왕래 때니까 2살 밑에 애기 다 죽이고 헤롯이 바로 죽어요. 지금 본문에 야고보를 헤롯이 죽이고 지도 바로 죽어요. 그러니까 딱 맞잖아. 그렇게 죽을 걸 몰라고 그랬냐고. 나는 꼭 여러분은 꼭 뭐 하시기를 바래요? 순교하시기를 바래요. 두 번째 죽음이 만수하고 죽는 겁니다. 만수라는 건 뭐냐면 목숨을 명을 다하고 죽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제일 많이 죽은 게 바로 그건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죽더라고요. 창세기 25장 7절 이하에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가 수가 높고 나이 많아 기운이 진하여 죽어 자기 열정으로 돌아갔다. 그러니까 기운이 다 빠질 때까지 살다 죽었다 그 말입니다. 예. 만수. 창세기 35장 28절 이삭이 그렇게 죽어요. 이삭의 나이 180세라 이삭이 나이 많고 늙어 기운이 진하여 죽었다. 예. 야곱이 그렇게 죽습니다. 창세기 49장 33절입니다. 야곱이 아들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팔을 침상에 거두고 기운이 진하여 그 열조에게로 돌아갔더라. 예. 예. 그 다음에 모세는 더 괜찮게 죽어. 신명기 34장 7절입니다. 요거는 하도 중요하니까 같이 읽어놓고 꼭 모세같이 죽읍시다. 시작. 모세 죽을 때 나이 120세나 그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 그러니까 120살 안 돼가지고 안경 쓰신 분들은 도전 좀 받아보세요. 어째 모세는 눈이 흐리지 않았다나. 뭔가 도대체 비법이 뭐냐? 기력이 소요하지 아니했더라. 그래서 연구해봤어. 그랬더니 모세 삶에 다른 게 있어. 뭐냐? 첫째, 음식을 잘 먹었어. 만나와 메추라기 완전 자연식을 한 거야. 여러분, 삶이라는 게 요리할 것도 없습니다. 오이 사서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그냥 쑥떡 잘라만 놓으면요 그냥 된장 찍어 먹어도 맛있고, 깻잎 싹 씻어가지고 그냥 거기다 밥 한 그릇 올려가지고 된장 좀 해서 먹으면 그냥 맛있고요. 당근 하나 그냥 쭉쭉 잘라다 그냥 토끼가 그냥 먹다가 먹으면 되는 거고요. 브로콜리 사다가 그냥 쑥쑥 썰어서 그냥 먹으면 됩니다. 절반은 됐습니다. 나머지 찌개 하나 하고 해서 먹으면 됩니다. 쉽죠? 아니 난 여자들 못다고 그렇게 먹는데 신경을 쓰세요. 신경 써봐야 어차피 맛도 그냥 비슷한 것을.